10월 17일 수요 다락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먼저 예배의 자리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나가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앞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든 처소마다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복되어 나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어 나가는 그 찬양의 자리가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자리마다 그때마다 늘 새로운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태나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나오기 앞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두운 밤과 같은 자리이지만 정말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께서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임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선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옳은 길만 따라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그 길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도우심의 하나님, 또 어두운 것을 뚫고 나오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어서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사건이 우리 예배의 자리마다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 머리 위에 부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의 폭포 같은 그 단비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린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주께서 부으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늘 문이 열린 사건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그 길이 잃어버린 자 있다면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그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아리조나와 열방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며 한 번 더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아리조나 땅에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 주께서 부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 살아갑니다. 거짓 진짜이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악이 의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께서 부어줌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옳은 길이라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 십자가의 길이 맞는 길이라고 믿고 그 걸음을 나아가지만 하나님 때때로는 그 걸음이 맞는 것인지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지치고 또 하나님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오게 하시고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주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응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신 것 철저한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한번 던져보고 싶은 또 나눠보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 사건마다 보면 그 기도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사건 한번 이야기해 보면 히스기야가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히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과부가 강청하여 밤새도록 몸을 두드리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홀로 일하실 수 있으시며 또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만한 충만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기도가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부터 일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겠다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초청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전까지 충분히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 계시다가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다락방 예배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짧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도록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성령은 죽은 시대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의 때와 우리의 때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그 120 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40일 내내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조금도 멈추지 않고 40일 내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40일 내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라고 한다면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을까요? 40일 내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고 기도만 하십시다 라고 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점점 더 닫히어 가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이 점점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BCC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이때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할 때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에 앞서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하만의 계략. 왜냐하면 에스더는 하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자가 없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 승리는 하만이 아니라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함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서 이르러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하만이 알게 되었죠.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사건을 알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옷을 제 옷으로 갈아입고 통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는 걸까요? 왜 적들과 싸우거나 혹은 힘을 모으거나 사람을 모으거나 하지 않고 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전쟁을 알면서부터, 기도는 영적 전쟁을 인지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을 인지하시고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맞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답니다. 죽이려 한답니다. 그럼 에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화가 있기에 동생이 15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했었던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자녀들을 먼저 앞서서 보냅니다. 그것을 선물로 보내면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질까봐, 그것을 보고 나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까봐 그것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그 온몸이 더덕기가 되고 완전히 누더기가 되었던 그때에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와락 안고 펑펑 울면서 내 동생아 라고 말하고, 또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에서의 출발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왜 만나는 지점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보면서 펑펑 울고 있을까요? 진짜 야곱이 싸워야 됐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형 에서가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됐던 건 400명의 군사가 아니라, 야곱이 진짜 싸워야 했던 것은 형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형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움의 영들과 악함의 영들을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진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과 이 모든 사건들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 만에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더러운 자들이 나의 길을 막았다. 그때 천사장이 와가지고 나를 도움으로 내가 이제야 너를 도우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21일 만에 왔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무엇이 시작되고 있었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내 기도를 도우시고자, 내 기도와 함께하고자, 내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자 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고자 애쓰는, 성령의 도우심을 막고자 애쓰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막고자 애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시대 사단은 참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그 기도를 막는데 갈수록 이 시대는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중보팀에서 너무 귀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달라고 기도 카드를 나누어 주셨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성도들 왜 막으려고 할까요? 왜 막힐까요? 왜 무너질까요? 왜 답답할까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는가 하면 내 삶에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인지하고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하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인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방금 보았던 16절 후반부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혹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상황이면 죽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하겠습니다, 처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애틋한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에스더의 기도 두 번째, 에스더의 기도는 에스더의 기도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기도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에스더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돼도 좋고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응답되는 기도들의 공통점입니다. 간절함. 우리가 오래전에 나눴던 한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나가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그 통곡함으로 통회함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었기 때문에 엘리가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수로보르게의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내가 상 밑에 떨어진 개보다 못한 존재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요, 벽면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죠. 간절함.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엎드릴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는 이 간절함이 이 에스더에게, 한나에게, 수르본에게, 여인에게, 히스기야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 곧 기도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함과 욕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간절함과 욕심은 다릅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간절함과 욕심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 집에 가보면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거 사줘 하면서 막 엉엉엉 웁니다. 다리를 치면서 막 저거 사달라고 웁니다. 그거 사주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처럼 막 웁니다. 그건 간절함이지요. 욕심은 뭡니까? 가서 뭐 갖고 싶어? 그냥 고를 거야. 이것도 골랐다가 저것도 골랐다가 이것도 택했다가 저것도 택했다가 있는 것 중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지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간절함과 욕심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욕심은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나의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요. 반면에 간절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통하여, 나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 가운데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래야 내가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욕심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있어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간절함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만, 이들에게는 욕심이 아닌 간절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와 하만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하만이 아무리 난리쳐도 왕의 그 왕비는 건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이 자리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얻었는데 내 자리 이거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내 민족, 내 나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였고 그 간절함이 응답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죠. 에스더 기도의 간절함,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의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느 시대가 되면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져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 땅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만 하나 더 볼까요? 저희가 1절과 2절 말씀,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무를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끝에 만진지라. 아멘.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아마 이 사건, 이 부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는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의 허락이 사전에 없는 상태에서 나아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워낙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왕이 부르거나 왕의 허락을 먼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왕비가 나아가면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고는 오해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갑니다. 왕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갑니다. 어떻게 그냥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냥 나갔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터인데, 그러면 차라리 나가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을 텐데 어떻게 이 에스더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에스더의 기도 세 번째, 첫 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임을 알았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고, 세 번째 에스더의 기도의 능력, 세 번째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죠. 에스더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실 걸 믿고 일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에스더가 믿지 못했다면 그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에스더가 그 앞에 의심했다면 왕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앞에서 말합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응답, 그것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간절함의 크기로 나타나지요. 또 하나,
기도의 응답은 믿는 만큼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가끔씩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건 묻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 말씀이 누구에는 축복이지만 누구에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믿는 자,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면 그 사건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믿느냐? 글쎄요. 그렇다면 그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의 허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누우라고 하고 기도해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이적 이런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니 사실은 더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저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워서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저는 누워서 엎드려 있었고 어머니는 제 허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제 마음에서는 별로 그 기도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그냥 어머니가 하자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자 한번 기도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원혁아, 왜 너는 믿지 않니? 원혁아, 너는 왜 믿지 않니?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고치신단다. 저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허리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줘서 정말 사역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깊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있었는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간절함과 믿음은 다른 거거든요. 간절함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간절함은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라면 믿음은요, 해 주셨으면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은요, 아직이라고 한다면요, 믿음은 이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과 믿음이 함께 이루어질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결국은 수술을 할지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왔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목요일 저녁마다 요만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부터 우리 군사님 장로님들까지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음 날이면 병원에 가야 되는 날이어서 우리 기도하는 동안 제가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요만한 어린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 허리 고쳐주세요. 허리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은 믿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음 날 원래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MRI를 다시 한 번만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찍어달라고요. 그때가 거의 20년 전이 넘었으니까요. 그때 MRI를 찍는데 거의 60만 원 돈이었거든요. 굉장히 저에겐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치셨는지 안 고치셨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고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디스크가 사라졌습니다. 분명하게 얼마 전에는 있어서 어떻게 치료할지, 수술을 할지, 또 다른 치료를 할지
우리가 의논해 보자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또 똑같은 선생님께서 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분명히 저는 그 이전에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에 내 믿음이 합쳐지니까 응답 받더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간절함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도 있는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두 다 간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에 더해 믿음, 그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에스더가 당했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전을 구하는 것도 간절함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증명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까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다음을 통하여 에스더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께서 동일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좀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에스더의 기도처럼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에스더는 분명히 영적 전쟁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아갔고 더불어 믿었습니다.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요, 영적 전쟁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니 믿음대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가 기도한 것 같이 함께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막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적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심령이 무감각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심령에 굳은 살이 가득히 배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영적인 간절함과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영혼이 말라갑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더가 얘기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내가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BCC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의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말씀 그대로의 교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라며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BCC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BCC 성도들에게 정말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BCC를 공격하려고 하는 하만과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를 에스더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보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또 대한민국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중보하길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국은 인종 문제로, 또 한국은 정치 문제로, 또 열방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미국과 조국과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미국 땅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시작된 땅인데 지금은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로 또 경제로 또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남과 북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열방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들이 이때 그 열방을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일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삶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목마름과 더 깊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함 갖고 눈물 가지고 통곡함으로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한나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간절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과 믿는 만큼 응답되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건이 이 열방 가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며 간절함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가정, 직장, 아리조나 땅과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과 또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한 이후에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